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 하루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기 원합니다. 길과 빛 되신 주님,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 별을 놓친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중학교 한 2학년 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저 멀리 시골 금산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얻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제 이틀째 되던 날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캠프파이어를 하고 이제 어두운 밤길 손에 손을 잡고 사람들이 이제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득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가깝게 떠 있고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그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은하수를 직접 맨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났는지 마치 하늘에서 별이 정말로 땅에 쏟아지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밝은 별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그 광경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이제 그 집으로 돌아보니까 제가 살던 곳도 시골은 시골이었지만 아예 시골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공해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빛이 많은 곳에는 하늘을 향해 불빛을 비추지 않아도 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라는 것이 요즘 이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주변 도심부에 빛이 있으면 그 빛 공해로 인해서 저 멀리에서 오는 그 빛이, 별빛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금성처럼 특이하게 빛나는 그런 별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맨눈으로 별을 관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자 해야 돼 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나타났던 그 별이 나타난다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오기가 여간해서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별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저 별을 보니까 틀림없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것인가 보다 쫓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놓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면 문득 별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갑자기 별이 다시 새롭게 그들 앞에 보여지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이전에 갑자기 그들을 인도해 왔었던 별을 놓치게 되었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별이 왜 사라졌을까요? 바벨론 지역에서 유대 땅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아마 낙타를 타고서 천천히 이동했을 거예요. 낮 동안에는 쉬고 별이 안 보이니까 밤에 그렇게 이동을 해왔겠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별을 정확하게 보고 또 아니면 계속해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별을 놓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인근에 와서 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그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그 도심가에서 빛이 많아서 별을 놓쳤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을 놓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별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궁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이스라엘 전체는 분봉왕 여럿이 땅을 나누어서 가졌기 때문에 각자 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로 비록 나라가 나뉘어져 있다 할지라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수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왔을 때 그들이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면 아마 저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면 당연히 궁전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이 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고 가치 기준, 판단하는 여러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또 사례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험들은 비교 불가할 정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어떤 하나님의 진리 말씀보다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왔었던 박사들이 바로 별을 놓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너무나 화려하고 컸기 때문에 별을 놓친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경험과 판단 기준이 별보다 앞섰을 때 그들은 별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헤롯궁에 가서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여기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를 뒤져봐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없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렸구나. 우리의 판단이 틀렸구나. 이곳이 아니었구나 깨닫고 왕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자마자 다시 별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진리 말씀이 보이고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낮아지는 만큼 겸손한 만큼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별이 보이게 되었던 이유는 이들은 진리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별을 보며 따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돼요. 거기 듣고 이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별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이 있고 우리 판단과 우리 경험, 우리 가치관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걸음이 헛되지 않은 복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곳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험, 우리 생각, 판단도 매우 중요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갈 길이 더욱더 선명할 것이고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은 견고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지 않는 그 진리의 사람 되어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한 날 한 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발걸음이 헛되지 않아서 귀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땀 흘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길 원합니다. 주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 거두는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여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소망하고 높여드리오며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